11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너무 짧으네요. 15분만. 그 앞에 10장까지 설명했고, 이제 22장까지 빨리 10분 내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1장에는 이제 두 증인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역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측량하면서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데요.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의 역사가 이제 계시록 11장에 등장하고, 대부분의 이때는 후섭난반으로 이제 접어드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면은 이제 완벽한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둘째 화까지가 지나가면서 이제 두 증인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도가 되면 교회는 거의 지금, 교회가 아니라 이 땅, 유대 땅에 7년 다왈라는 지금 거의 지금 후 3년 반으로 거의 접어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은 하늘에 이렇게 기적이 보이는데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보이는데, 이는 누구냐면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한 육적인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붉은 용이 이것을 삼키려고 했지만, 하늘별 3분의 1이나 다 끌어내린 목적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하나님의 우리들이 구원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마귀의 끝까지 도전인데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구속받게 되자 그를 태어나게 했던 유대의 이스라엘 땅을 짓밟게 되고 그 육신적인 유대인들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괴롭힐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1220일 동안 후 3년 동안 특별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영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보호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변화받아서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13장 계시록에는 이 짐승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때는 아무도 이 땅 이자를 당할 존재가 없어요. 성도들도 다 깨어지고 이길 수 없고, 어린 양 생명체의 창세기로 동봉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자가 경배하기 때문에 이 후 3년 반 동안은 캄캄한 흑암이기 때문에 이 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리에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땅의 짐승에 나오는데, 새끼양같이 말하고 용처럼 말하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용, 이 삼합이 이 환란 시대를 리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이들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막 이렇게 기적도 보이고 불이 내리게 하고 그러니까 다들 당하게 되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이렇게 막 믿게 하고, 모든 사람이 혼비백산해서 다 당하게 되죠.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고 섬기지 못하고 일평생 비웃고 설마설마하면서 자기 배부르고 세상 명예 권세 돈만 벌고 세상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주님을 섬기는 작은 자를 외면하고 살아는 모든 사람들은 슬프게도 666 시스템에 희생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666 짐승의 표를 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들게 되고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서 이들 모두가 심판의 바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일이죠. 이제 지상 모두는 이렇게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 어린 양과 같이 우리가 14만 4천으로 부활 승천되어서 교회가 서 있는데요. 이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의 유대인들의 환란기에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할 백성과는 다른 이방인의 교회들이 산채로 마지막 때 휴거되어 소환되어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서서 하늘 보자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 있습니다. 우리도 서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서서 모든 택한 백성들 자기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을 감싸시면서 이제 마지막 모든 마무리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해야 되고 정절히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며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것은 WCC나 세계 종교
그런 모든 모임에서 종교다운 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타협한 어떤 신앙에도 그들은 물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일평생 고난 가운데 산 순교자로 산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다음에 환난 가운데도 이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세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 표를 받으면 영원히 불못에 간다. 이러한 메시지를 천사가 날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슬프게도 이것을 듣지 않게 되겠으니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기쁨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이건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킨 이방의 수가 차서 예수님을 영접한 육신적인 유대인들의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이죠. 이들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속에서 구원받고 93년 동안은 광야로 날아가 하나님의 예비한 예비소에서 극적으로 보호하면서 적그리스도 통치를 피하다가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천년왕국에서 이들은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저들에게 약속한 그 예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천년왕국으로 이 땅에 이제 실현할 것입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기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만큼 그들이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올라올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계시록 14장 이후에는 하늘에 두 가지 추수가 있는데 하나는 곡식의 추수. 곡식의 추수는 이제 영혼들을 다 이제 추수하는데 영혼, 육신적인 것은 버림받았지만 영혼으로 그들이 벗어나고로서 추수받은 영혼들. 그 다음에 이제 땅의 포도를 거두는 포도의 추수는 이제 심판의 추수로서 이들은 이제 완전히 영혼육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저들이 음부에 던져지는 모습. 천년왕국 동안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결국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또 영원히 불못에 갈 존재들. 그러나 이때 그 나설일수로 이제 알곡으로 벗어나고 계지만 육신적인 구원, 육체적인 것은 죽음이 당했지만 영혼적으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아마 새롭게 저들에게 큰 구원의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15장에는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는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는 극도로 차서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전해 성전에 연결상에 되면 일곱 천사 일곱 취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일곱 대접을 통해서 땅에 쏟아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6장에는 결국은 대접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가장 첫째 대상입니다. 지금 이 짐승표가 뭐냐 말이 많지만 분명히 환란 때 짐승은 자기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함으로 저들을 완벽하게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이곳에 떨어진 자가 없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옷을 준비하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셋째 돼서 계속되는 이제 그 심판이 내려오죠. 피를 흘렸으므로 이제 피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대접을 통해서 이 땅에 내리고 또한 해가 막 그 뜨거워져가지고 사람들이 태워 죽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섯째 대접이 이제 유브라 대장에 쏘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서 아마겟돈을 준비하게 되죠. 아마겟돈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지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 이런 어떤 그 환란 속에서 구원받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
깨어서 맞이하라. 주님의 보라내가 도적같이 우리 누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은 이제 큰 음료가 이제 17장에서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요. 이 WCC와 같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 있다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사탄이 퍼뜨리는 것으로서 그 길은 하나죠. 그 존재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8장에는 그와 동시에 같이 유명했던 세상의 모든 정치 조직과 모든 시스템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써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써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이 초소가 되었고 완벽하게 큰 음료와 같이 유명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19장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드디어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크고 깨끗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만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따르던 자들이 이때 주님을 만나 따라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20장에서는 이제 무적행에 이제 사단 마귀가 잡히고 1000년 동안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천년왕국이 이른 다음에 마귀가 또 한 번 일어나서 마지막 세상 사람들 유혹하고 불에 살라지면서 새하늘과 땅이 이루어지고 그 전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21장, 22장까지. 이와 같이 계시록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환란 전에 분명히 우리를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계시록 2~3장의 교회가 마무리되고 신부된 교회는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4~5장을 하늘에서 보면서 우리는 계속 있다가 19장이 주님을 따라 내려오면서 6장부터 19장 전까지는 7년 동안의 환란으로 이 세상이 가장 캄캄하고 두려운 시간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전에 주님은 우리 몸된 교회를 보좌로 우리를 소환해 가실 것입니다.